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서 하신 말씀을,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우리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이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와 관계되어진 모든 악을 내가 반드시 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장 전반의 내용입니다.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습니다. 아합은 피를 흘리며 병가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세벨은 개가 먹어서 해골과 뼈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북이스라엘 내에 누룩과 같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제거 내용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제일 처음에 아합의 아들 70인을 하나님께서 제하셨다. 예후가 편지합니다. 너희들 중에, 그 아합의 아들 중에 요람과 관계되어진 그 아들들 중에 어질고 선한 왕을 세워서 너희의 왕을 세워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후가 지금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아합가의 사람들, 그 왕자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랑 맞설 테냐,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맞설래? 아니면 내 말을 따를래? 그랬더니 이 다스리던, 그 지도했던 사람들이 두 왕도, 아합도 안 되고, 또 우리 죽은 사람 아하시아인가요? 네,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지 않았습니까? 북쪽도 죽고 남쪽도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머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절 말씀에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70인을 죽여서 이스라엘로 보낸 것입니다. 이후에 11절에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합의 자손들이 다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남쪽 왕이 아하시아 아니겠습니까?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와 관계되어진 이들이 남쪽에서부터 북쪽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볼 때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느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있던 중입니다. 아합의 외손자 뻘이지요. 왜냐하면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이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후가 다 죽인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42명이다. 70명이 죽고 아합과 관계되어진, 또 아합과 관계되어진 42인이 죽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우상의 죄를 범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예후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수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수도로 가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는가? 레캅의 아들, 15절에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그런데 이 레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800년 때고 850년 때고, 예레미야 때는 주전 한 680년 내지 660년 더 이후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았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600년 잡고 820년, 한 220년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레캅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술을 권해라, 포도주를 권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레캅의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 요나답이, 레캅의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손에 대지 말라, 입에 대지 말아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땅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텐트에 족하게 살아라. 그래서 심플하게 너희의 삶을 살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명령을 따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레캅입니다. 그런데 그 레캅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만 섬기려고 한다. 나는 이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예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바알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는 다 죽인 겁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나눠줬는데 안 입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복은 주인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입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더 잘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바알에 숭배하였던 그들 모두를 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에 대한 징계, 이것이 역사 속에서 현실화됐다. 이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쳤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실현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악 중에 행하였고 그 죄악 중에 행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멸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엘리야의 그 외침,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외침,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분명하게 신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하여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도 갚으시고 악인에 대해서도 갚으신다. 그래서 악인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의 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됐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누가 그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악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가 악을 행할 때 그냥 죄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내 것일 수도 있으니까. 늘 우리는 악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둘 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 봐야 됩니다. 나는 늘 용서해 주기만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죄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악인의 악을 지켜봐야만 되는 그러한 경우라면 이 악인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악인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반드시 갚으시는 것만큼 악인의 악을 또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 인생사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어제도 양만석 집사님하고 오전에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요새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거기서 잠깐 만난 분도 뭐냐면 갈등, 참 사람과의 갈등, 아들들과의 갈등, 또 다른 분은 딸들과의 갈등, 그 누구는 또 친족과의 갈등.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는지 목사님 어렸을 때 참 우리 애들을 교회를 보냈어야 됐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갈등이죠. 인간사의 어떤 그 갈등.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근데 혼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관계되어진 친족들이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면 안 되잖아요. 혼나면 그게 뭐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하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 자체가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저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맴매를 맞게 되는데 맴매 맞지 않고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이거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눈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위해서 호소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형들에 대해서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왜? 형들의 악을 분명히 인지했거든요. 다윗도 사울의 악을 분명히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자신의 죄악이 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다윗 자신도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악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않기를, 그리고 어떤 갈등들이 발생할 때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차라리 엘리야처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 갈등 가운데 이 악을 보고 있는 그거보다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룰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곰팡이를 반드시 제거하신다는 것, 누룩을 제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떠난 뒤에도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다가 내가 이랬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대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가 그 밑에 있었을 때 부모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깨닫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신 뒤에 또 부모가 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이랬었겠구나 라고 해서 또 깨닫게 되는 이러한 깨달음들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항상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실 날이 주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인내인 줄 압니다. 그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잠시 보여지는 저희의 생애 내의 그 어떤 일들이 참 엘리야가 보기에 참 절망과 같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내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구하는 것 역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며 우리의 평안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결같은 그 견고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